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성경에서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주신 것만큼 성령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래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또 성령을 주셨으니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주신 것과 성령을 주신 것을 비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생이 마감되고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날까지 주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세월이 갈수록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성령을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만큼의 큰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그 능력의 일들,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때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홍해를 가르신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났던 사건, 하나님의 큰 이적들의 그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이적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지혜가 성령이 그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은혜를 그렇듯 크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이 유복한 삶을 살다가, 원래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너무나 사랑을 받는 유복한 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이제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일은 남아있지 않다. 소망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주제와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해야 맞냐 하면 성령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성령 누구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 소망 없는 곳, 절망의 장소에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하필 또 꿈을 꾼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꿨는데 7소, 파리한 7소와 살찐 7소의 이야기, 또 7 덩쿨의 이야기, 파리한 7 덩쿨과 또 이제 튼실한 7 덩쿨의 그 꿈을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누구든지 그걸 해석할 줄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그런 학문적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그걸 해석해 줄 박사가 없어요. 여러분, 학위로도 안 돼요. 세상 학문으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요셉이
어디서부터 그걸 해석할 능력을 얻었습니까?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지혜,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지식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셨다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왕 앞에서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줘요. 이게 성령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성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이상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서 그걸 다 얘기해 줘요. 예, 이제 기근이 들 것이고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풍년을 잡아먹는 그런 흉악한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니까, 야, 여기에 술객들이 이렇게 많고 박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를 일찍이 만나본 일이 없다. 예, 내가 왕의 자리만 있을 뿐이지 애굽 총리로 그를 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거기 다 저장해 놓으시면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대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총리가 돼서 그걸 다 시행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왕 앞에 선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똑같이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또다시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과 영혼에 내주하신 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 곁에서 가르쳐 주신 것 뿐이에요. 감화를 주셨어요. 해가 뜨면 열기가 이렇게, 우리가 열기가 느껴지죠? 요즘에 이제 해가 멀어지니까 좀 추워지고 있어요. 예, 오늘도 이제 두껍게 들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제가 여담이지만 내복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찍 입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미 착용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춘사머리들도 안 벗어요. 오래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마치 열기를 느끼는 것처럼 성령께서 밖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계셨어요. 선지자. 예, 그 중에 선택받은 어떤 특별한 선지자에게 성령이 계셔서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온 백성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춰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등불을 들고 이리로 가라고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성령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신 일은 없고 그냥 그 곁에서 해가 뜨면 그 햇빛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최초로 성령이 그 심령과 영 가운데 내주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로소 사람의 심령과 영혼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하셨더니 예수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나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땅히 당연히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내주하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휘 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꽃이 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획기적인 일, 영광스러운 일, 놀라운 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곳에 국경을 넘고 또 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곳에 성령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하고 계셔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그 오랜 세월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미국의 대공황이 끝난 이후에 일을 하는데, 예, 장정도 하기 힘든 일을, 장정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일을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름기가 없는 몸을 가지고 그 일을 1년도 넘게 다 했대요. 한 달도 견디기 힘들대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때마다 온 영혼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더 이상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계셔서, 할렐루야,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유, 저 사람들은 연약해서 신을 의지하는 거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새 힘을,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절망의 자리, 내일이 없는 자리, 소망이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그 중국인 부부랑 같이 집을 쉐어해서 썼었어요. 나눠서. 중국인 부부가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왜냐하면 중국인 부부는 부부가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안방, 건너방을 쓰고 저는 쪽방을 쓰는데 비용을 비슷하게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쪽방을 쓰는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쉐어해서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중국은 96년도에는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때는 잡혀가면 고춧가루 고문, 물고문 받을 때예요. 실종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누군가 그물을 이렇게 등어리가 보여요. 등이 보여요. 등이 보여요. 누군가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그물을 깃고 계신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내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벌써 수만 명에 이르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적을 구했어요.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추구하지 말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추구하지 마라. 예.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 또 인자는 저 남방 여왕이 이렇게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 인자는 말씀만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얘기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여러분 말씀 없는 곳을 귀신들은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심령과 영혼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또 누가 안다고요? 악한 귀신들은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귀신들은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자기 나온 집에 돌아가 보리라고 와서 와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떠나 있다는, 원래 그 말씀의 취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추구하고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거 없어도 보이는 거 없어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싶어 해요. 뭔가 들리는 걸 자꾸 찾아가고 싶어 해. 성경 가르쳐 주는 데보다 옆에 예언한다고 하면 가서 머리를 들고 예언해달라 그래요. 아무개요. 또 맞았다 그래 또. 또 맞았다 그래. 맞았다고 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잘못되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진 말고 참고만 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들리는 것을 찾고 현상적인 것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기가 너무 좋고 혼자 안 들어가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저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걸 찾고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육신적인 감각을 찾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마귀와의 대치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어느 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승리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어떤 성령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눈 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냥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셨다고 믿으세요. 안수하면 성령 임하신 겁니다. 제가 안수하면 성령 임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그렇게 받는지 몰랐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우리는 흔들어야 된대. 흔들어가지고 주여 막 부르고 해가지고 뭔가 뜨뜻해야 성령이 임하셨구나.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목사님 잘못됐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확신이 이상하게 충만해요. 그것처럼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성령 받은 줄 몰랐는데요. 어떻게 받은 줄 알았습니까? 예, 저는 흔들고 소리치고 우리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받읍시다. 예, 제가 기도했고 성령이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역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각적인 것 찾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예. 오늘도 양털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어. 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을 주님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 자매님이 뭐 하는데, 아무개 형제님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래.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걸 주시면 목회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성공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은 이제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영혼 속에서부터 감동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계셔요. 그분의 감동을 따라가시고 평안함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우리 파란 신호, 빨간 신호는 어떻게 아셔요? 예, 그 전에 어떤 분은 택시를 타셨더니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이셨대. 예, 운전기사가요. 위험하잖아, 그렇죠? 예, 파란 신호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신호를 주고 계셔요. 감동하심과 평안하심으로 주고 계셔요. 자, 감동과 평안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작. 감동과 그 감동하심을 따라가세요. 평안하심을 따라가세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귀에 들리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뭔가 느껴져야 된다. 양털 가지고 시험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양털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주사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그 안에 계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계셔서 감동하심과 평안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주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하면 잘하실 것 같아. 감동하심을 따라가면 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감동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가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괜히 공부 안 한다고 박해하지 마시고, 저놈은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싸우지 마시고, 할렐루야.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알고 보면 다 자기 닮으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평안하심을 따라가면 지혜가 충만하게 샘솟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성령으로 베풀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러 다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러 오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가게 하는데 될까요? 몰라요. 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꿈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는데 저는 꿈만 꾸면 개꿈이에요. 몰라요. 할렐루야. 자, 목사님은 잘 모른다. 우리 한번 시작. 목사님은 잘 모른다.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평안함을 따라가시고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세요. 만약 여러분 감동하심이 줄어서 감동하심이 없다면 엎드려서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엎드려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 다시금 감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평생 성령의 감동을 따르리라. 내 평생 성령의 감동을 따르리라.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평생 성령의 감동을 따르리라. 내 평생 성령의 감동을 따르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